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하나님께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3주 전에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제자이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기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다이 전사님을 통하여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핏값으로 속량하셔서 사셔서 자신의 소유를 삼으셨고, 그 소유를 예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죄의 종, 우리를 과거에 억눌렀던 죄나 사탄과 달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선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종이 되는 것이 오히려 영광스러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참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제자, 종 그러면은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우리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무언가를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하지 못할 것 같고, 그러한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좀 뭔가 이렇게 답답할 것 같은데, 그런 오해를 우리가 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제 정체성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과 아울러서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찬송 가사에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만 사랑합니다 찬양을 하였고, 요즘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의 찬양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막 그 찬양을 막 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합니까? 라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막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글쎄요, 이제 정말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간절히 했으면 좋은 거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에 저 고백을 할 수 없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왜냐하면 잘 몰랐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지난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처럼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금세 파악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려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세상에서 배우는 어떠한 가르침보다도 성경의 가르침이 뛰어나고 제 마음에 와닿고 그걸 배우고 싶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에서 행했던 여러 훈련들, 서바이벌 킷 1이라고 해서 영적 성장의 기본 진리, 요즘은 믿음의 삶이라는 훈련 교재로 나와 있는데 그거 하고, 서바이벌 킷 2라고 해서 영적 성장의 정상에서 요즘은 변화의 삶이라는 훈련 교재로 나온 거 하고, 그리고 셀 리더도 하고, 어쨌든 예수님을 제대로 이제 믿기로 결단한 다음부터 하여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훈련 교재가 처음 소개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 훈련을 처음 받았는데 그 훈련에서의 질문이 딱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예, 아니요.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당연히 예라고 쳤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질문 바로 밑에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3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저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up된 데는 계명이다. 저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요즘에는 친밀감,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친밀감의 메시지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고 어디서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순종하고 막 철저하게 따르고 이러는 거는 저희가 너무는 이제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라고는 경외할 대상이고 두려운 분이고 순종할 뿐이지 사랑할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더더욱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라는 것에 도저히 예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죠. 당황스러웠어요. 리더도 하고 뭐 잘 믿으려고 한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째 훈련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는 뭐냐니까 일주일에 하루씩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훈련을 받아보신 분들은 다 해보셨겠죠. 그러면은 거기에는 일주일에 1시간씩 데이트를 해라 하나님과. 그런 훈련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큰아이 우리 희주가 막 태어난 그 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모차에 희주를 태우고 동네를 이제 산보하면서 산책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이제 매주 가졌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 거죠. 가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뭐 제 사소한 뭐 제 얘기도 좀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좀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느끼기 연습을 좀 해본 거죠. 사실은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열심히 믿기 전에 여행을 좋아했고,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는 제가 혼잣말로 하나님 정말 멋있네요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너무 멋있고 막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근데 내용이 바뀌는 거죠. 내용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멋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부터는 좀 더 친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대화하고 그런 거를 해봤더니 저의 신앙이 거기서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변화되기 시작을 해서 어떤 변화가 있기 시작했냐 했더니 성경을 읽었을 때, 과거에는 제가 어떻게 성경을 읽었냐면은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 그러시지? 나는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내가 뭘 할지에 대해서 초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성경 말씀이 가르침, 그다음에 나한테 교훈, 훈련 이렇게 되어 있었지,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지?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그것에 초점 맞추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그 훈련을 한 다음부터는, 그 후부터는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가장 관심사가 이제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하나님은 왜 어떤 마음을 갖고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신앙에 제가 이제 색깔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순종이나 뭐 어쨌든 그런 초점보다도 하나님 그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러면서 이해를 했어요. 맞아.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당신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신앙은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쌍방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는 짝사랑은 관계성이 아니죠, 그죠? 사랑을 하는 사람도 힘들고 사랑을 받는 사람도 힘들고, 관계성은 생기지 아니하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싶으신데,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관계성이 될 수가 없는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초청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막 필요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내가 느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지,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아니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 대한 사랑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문을 여는 것이죠. 통로를 여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가로막은 것이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관계성의 신비인 거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아마 베드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너무나 반갑겠지만은 마음속에 굉장히 걸림이 있었겠지요. 그죠? 마음이 걸림이, 죄송하기도 하고 좀 면목도 없고. 그런데 거기서 그 베드로의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거기서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저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3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자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다른 거 안 물어보셨죠. 너 그때 왜 그랬어? 라든지. 우리가 항상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실수하고 주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저를 딱 만났다면은 분명히 저걸 물어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나를 위해서 뭐 했니? 너 어떻게 살았니? 이런 걸 물어보시지 않고 아마 또 천국에서 우리를 만나신다면, 천국의 문턱에서 우리를 만나본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그 질문 하나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네, 그랬습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믿는 사람인 거죠. 그죠? 천국에 누가 들어가고 누가 안 들어가고 했을 때 나를 사랑한, 천국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 한다면 저 질문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하나님은 근데 잘 보이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떠한 걸까? 성경에서는 오늘 같이 살펴볼 이제 말씀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고백을 우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도대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찬양,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고백을 해요. 찬양에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찬양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이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저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하면 좋을 터인데 그렇지 않고도 하면서 감동을 받아요. 원래 사랑이라는 단어가 원래 감동 주잖아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고 그럼 막 사랑이 막 나오는 것 같고 이러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성경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다른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이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네, 아멘. 21절과 23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게 있죠.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주님의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너무나 딱 확실해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30장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줄 때도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초지일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찬양을 하고 그래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겠죠. 이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제 개역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새 번역에서는 오늘 본문의 21장에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자라고 두 동사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영어 성경을 봐도 먼저 계명을 받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 두 개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는 저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주님을 계명을 받는 것, 주님의 말씀이 뭐 지키려면 뭘 지켜야지 알아야지 되는데 그러면 뭐 하나도 모르면 아무것도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관심이 없는 자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모르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알고 싶어지는 게 당연하겠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대상을 알고 싶어지잖아요.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뭔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길 참 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만 되는 거니까. 그렇죠. 호세아서 4장 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저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주 부강한 때였어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주변 나라가 다행히 다 약한 때여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좀 악한 나라였지만 그래도 세력을 갖다가 크게 이제 떨쳐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땅을 많이 회복했을 때 잘 나가던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너희는 곧 망한다. 이런 얘기를 경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런 때 선지자들이 나가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너무나 자기가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너무나 부강하고 있으니까, 잘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제사장이 있었어요. 저기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한다고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가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린다. 너희가 나의 율법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라고 하거든요. 어쩌면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예수님 믿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겠다.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의 기독교가 점점점 힘이 없어지는 이유는 어쩌면은 우리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아서 혹시 그런 것은 아닌지, 그런 점점 이렇게 쇠약해지는 것은 아닐지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호세아서에서는 나는 너희가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나가 누군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호세아나 그러한 그 당시에 활동했던 아모스나 요나나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다 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즉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한 하늘나라에 계시고,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는 방법은, 그러면 성경이 있지 않아요? 그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우는 거지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뭐냐니까 보혜사, 오늘 본문에서 26절에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갖다가 배우는 것,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갑자기 깨우쳐 주시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성경 말씀을 딱 들을 때, 아니면은 책을 읽을 때나, 과거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오늘따라 다르게 들려. 그러면은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선 성령님께서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레마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우리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려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면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로고스인 성경 말씀을 로고스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성령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열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얼마나 알고 싶어 하는지,
라는 것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지고,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 잘하고 계세요? 매일매일 성경 통독하고 경건의 시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 거 저희가 강조하는데, 성경 공부하는 시간, 수요일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우리가 모르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죠, 그죠? 하지만 그 이상이에요. 성경 공부, 수요일 날에 있어서의 HT의 성경 공부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 저는 다른 분이 이제 성경을 해석 이해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들어보는 게 참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저분은 저렇게 깨달았구나, 저 말씀을 저분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의 얘기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막 칭찬하면 너무 좋지 않아요? 좋죠. 그리고 그 사람의 모르는 부분들 뭐 같이 얘기해 주면 그것도 좋고, 제가 아는 것 같이 얘기해 주면 신나고, 나도 저렇게 생각하고 있네, 저분도 저렇게 생각하고 있네. 그거 확인하면은 너무나 감사하고 좋고 확신도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읽죠. 신앙서적을 읽죠.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저분이 깨달았던 하나님, 저분이 깨달았던 예수님을 저도 깨닫고 싶어지고 저도 알고 싶어지고, 그래서 점점 초점은, 그러니까 제가 말한 초점,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모든 것 초점은 내가 주님에 대한 이해, 주님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깨달은 나눔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를 하고 지금도 성경을 읽고 성경 신앙서적을 읽습니다. 그죠? 저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함, 그런 것들이 좀 우리 가운데 자라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성경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많은 고백이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고백이 되는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는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본문이 지키라 그랬으니까 이게 훨씬 더 어려운 파트예요. 지키라는 파트가 어려운. 성경 말씀을 알았는데 많이 아는데 안 지켜. 근데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켜야 된다고 했으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고 그 사람의 의도가 뻔히 뭔지 아는데 무시해. 그러면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죠? 모르고 그랬으면 차라리 낫지. 알면서 의도적으로 안 지켜. 좀 아니겠죠, 그죠?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25절도 그 다음 슬라이드. 시작. 그러나 완전한 율법을,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을 속일 수는 있어요. 내가 성경을 많이 하니까, 내가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이 괜찮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지 하나님을 속이지는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수요일 날 성경 공부 요리 마태복음을 요새 하면서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만 또 깨닫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지키는 건 정말 어렵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너무나 좋잖아요. 주옥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뭐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돌려대래. 말씀을 하시죠. 누가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내가 막 필요한 게 잔뜩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이거 정말 지켜야 되는 말씀이구나라는 걸 생각해서 지키려고 애써 본 적이 있는지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내 생각과 달라요. 내 감정과 다르고 내 욕심과 다르고 내 바람과 다릅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의 계명을 아는데 근데 지키기는 싫고 주님을 사랑하고는 싶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딜레마. 우리 하나님은 강압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억지로는 하면 안 될, 하는 거 원치 않으실 거야. 제가 저자한테는 변명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뭘 하는 거 원치 않으셔. 자발적으로 하는 걸 원하시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킬 때까지 기다리자. 평생 못 지키죠. 그러면 절대로 평생 내 마음이 저절로 그렇게 선하게 안 바뀌고요. 살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보세요. 더욱더 자기 욕심, 자기 지키고 싶어지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왜냐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리고 계명을 갖다가 우리가 정말 읽어보면 더군다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읽어보면은 깨닫는 거예요. 우리 정말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거를 직면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해야 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라면 성경에서는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 그랬으니까 저는 당연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점점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주님, 저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인 존재입니다. 사실은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우리한테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 우리 자신들의 부족함을 갖다가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을 찾도록 하시는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고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나는 그러므로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구나.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가 그 계명을 못 지키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그런 계명을 내가 지키고 싶은가, 지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사실은 저는 그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차피 다 못 지키고 다른 사람도 못 지키는 건 난 뭐 괜찮아라고 의식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러면 내가 정말 그 계명을 지킨다고 싶다면 저희는 두 가지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정말 내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내 속사람이 성령님께서 내 속을 좀 바꿔주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간구할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저희 옛사람은 도저히 불가능. 더 이상 옛사람으로 더 이상 사는 것으로서는 이걸 불가능하니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생길 것 같아요. 그것이 분명히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뭐 그러한 말씀이 이제 우리한테 더 마음에 와닿겠죠? 아니면 또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거니까 억지로라도 한번 순종해 볼 것 같아요. 마음이 내켜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라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있으면 그 사람, 너를 박해하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전혀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 기도해 보는 거죠. 기도해 보는데 그 다음에 뭔가 변화가 생겨. 순종했더니 변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보시고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은 나를 지키려고, 내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신명기에서도 복을 주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받는 복은, 저는 그것이 저한테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첫 번째, 우리 말씀을 지키려고 했을 때 깨닫는 복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어요. 사실은 미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갖다가 괴롭힙니까? 원한 갖고 있으면 잠도 못 자고 막 부글부글 끓고 막 그러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내 마음이 평안해져. 나를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원수 갚으려고 애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구나. 내 필요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경험을 한다 하면 그것도 나를 위하는 거구나. 내가 내 필요를 위해서 막 애를 썼는데 내가 애를 쓴다고 뭐 필요가 채워지나요? 사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건데, 근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나에게 필요가 채워지는 걸 경험을 하면,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고, 나를 위해서 주신 계명이고, 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죠? 아내가 잘 돼야 제가 편하고, 우리 가정이 잘 돼야 제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는 것처럼 주님의 계명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주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내가 좀 더 알아가는 과정이죠. 실천해야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다음에 아울러서 그거를 통해서 많은 열매, 그죠? 말씀을 붙잡고 지키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그 결실 가운데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결실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결실도 있고, 주님께서 영광 받는 결실도 있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을 때 얻는 복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또 해야 될 일들, 어쩌면 그거랑 같은 뜻으로라는 말씀이 또 요한일서, 우리 요한 사도가 계속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요한일서 4장에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감사해요. 원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으면은 도저히 안 됐을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것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 사목이지만 어때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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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어려워. 네. 그런데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데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 사랑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그냥 미워하고 있는데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래서 아주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근데 정말 저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거랑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랑은 다른 게 아니죠. 그것이 동일하게 같은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형제자매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오늘은 요한사도가 한 얘기만 계속 동일한 맥락에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교독할게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계명 저런 계명을 다 합쳐도 결국은 그 계명의 핵심은 뭐냐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것에 이제 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면서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모든 계명들, 말씀하시는 모든 계명들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이라고 하는 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계명,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쫙 일일이 조목조목 나열하면 너무나 많이 하겠지만은 그 가운데서는 핵심은 내가 정말 형제자매를 사랑하느냐,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거죠. 계명의 실제 목적은 사랑인 거죠. 성경 말씀은 진리는 되게 차가울 것 같고, 그리고 막 그런데 사랑은 되게 따뜻할 것 같은데 그 사실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고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사랑이 같이 자라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히려 초점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을 이게 사랑이 자라나는 데 맞추지 않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교만해지죠. 바리새인들이 그러했고 서기관들이 그랬고 오늘도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이해하고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쉽고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성경의 말씀은 그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더 잘하려고, 사랑을 뭐가 사랑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요, 요즘에 사람들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질 않아요. 사랑하는 법, 학교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 특별히 다음 세대도 우리가 막 키우자고 얘기하는데 다음 세대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사회에서 뭘 배우는지를 보면은요, 점점 더 자기 사랑하는 걸 배웁니다. 자기 너 뜻대로 살려고 하고 너 자신을 갖다가 더 발현시키고, 옛날에 우리 바랬을 때는 그래도 공동체, 에 대한 국가에 대한 헌신, 가정에 대한 사랑, 다른 사람에 대해 배려하는 법, 그거 많이 배웠어요. 좀 낫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저 불법이라는 것의 이제 번역을 이제 영어 단어가
이니쿼티라고 하는 악한 행동도 있지만 사실은 롤리스니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려고 하는 것이 또 불법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저 롤리스니스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저게 맞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세상에 법이 없습니다. 다 자기가 법이고 그런 법들로 막 살아가도록 세상에서는 몇 명이라도 인권이 중요하니까 저 사람이 원하는 것 인정해 줘야 되고 저 사람이 원하는 것 인정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사실 사람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게 죄성밖에 없는데 죄성을 인정해 주라고 거의 괜찮다고 막 가르쳐 주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 어린 세대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법을 모르겠죠. 제가 결혼하는 커플들을 봤을 때 이제 주례하거나 말씀을 전하면은 사랑을 배우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사랑을 이제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저희가 사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죠? 학교에서 남편은 아내한테 어때야 되는지를 가르치나요? 그죠? 부모가 자녀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 가르치는데 우리가 결혼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됩니다. 사랑하는 법을 어디서도 안 가르쳐줘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가르치거든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어떤 게 사랑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말 오늘날의 이 시대에 더욱더, 그리고 이거 오늘날뿐 아니고 원래 처음부터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게 뭐 첫째 계명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결론은 어떻게 나가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끔, 서로 사랑하게끔 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의 핵심인 거고, 그래서 그 계명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그 다음에는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없어요. 이 세상은 진리도 없지만 진리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도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고백과 아울러서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저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제가 천국에 대해서 막 좀 생각을 했는데 막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영원히 뭐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하면 잘 안 그려져요. 천국이라는 곳이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곳으로 천국이 정의가 되더라고요. 생각이 되더라고요. 천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정리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정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가까이 하는 목적이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지 알기 위해 성경을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구나,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낮은 마음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참